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기회인데요. 사도행전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 아내가 늘 이번 주도 또 사도행전이냐고 자꾸 확인하는데 우리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점점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지만 삼가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괜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보통 성경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목사님들도 정치 이야기하니까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너무 여기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나와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시고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당을 지지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치 문제로 굉장히 막 민주당, 공화당 나누어져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명하신 존 맥아더 목사님, 세상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그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이게 뜹니다.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 참 많이 도움이 돼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정치에 과몰입하지 말라고 심각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 정치,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왔다가 또 사라지고 모두 사라진다.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셨냐면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로 이 세상을 비유하시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침몰하는 배의 좌석 배치를 새롭게 하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정을 사람들에 제공하는 이 일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떤 일이 훨씬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세상의 일, 세상의 정치가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몰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벌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사람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을 보고 투표해라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또 정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당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규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투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메가더 목사님의 조언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 어떤 사람, 사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정치, 세상 나라 아무리 옳고 그러다고 해도 여러분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을 보고 그 개막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라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과 평등 이것을 세계 자기 국기에도 그것을 그 색깔을 그려 넣을 정도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꼽힌 나라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민주주의가 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개막식이 어쩌면 동성애자들의 파티가 되면서 그 개막식을 만든 프랑스 정부도 놀랐습니다. 맡겨놨더니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합당한 사람들인가 어떤 당을 결정할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일들에 너무 목매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재판 그 과정들, 결과들 보십시오. 사실 누가 진실 편에 서 있는지를 딱 보면 압니다.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옳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진실이 무엇인지 벨릭스가 예전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요. 진실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즉시 석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진실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이게 풀려주지 못한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을 괜히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서 내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맞지만 저 사람이 진실하지만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전달해 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준다는 신문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내가 사도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고 시간을 끌면 나름대로 이렇게 뇌물 같은 걸 준비해서 나에게 줄 것이다. 아마 그때 당시 세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감옥에 넣어서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인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정도 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인데요.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받지 못하던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에 오르기 위해서 뇌물을 쓰고 누군가를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 벨릭스,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총독에 오르기까지 했던 저지른 악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진실을 밝힌다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세상 나라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일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전한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엮여서 얽혀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누군가 또 다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세상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무슨 각종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예전에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신사참배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신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을 때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을 목사 면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신사참배 하신 분들은 다 목사지만 신사참배 반대하신, 그래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명부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게 더 이상 핍박을 당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옛날 이야기, 저는 다 그것이 끝난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 복권이 되신지 아냐? 교회에서. 여러분들 해방되면 바로 복권시켜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1980년대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주기철 목사님을 목회자로 다시 복권하면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목사님들, 예전에 신사참배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여전히 교단에 다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 눈치 때문에 그 진실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로 다시 복권을 못 시키고 그분들은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 영향력이 다 빠질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로 다시 복권시키는
이것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만큼 교회가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렇구나. 세상에 이 진실을 밝힌다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오직 이들의 관심은요 권력과 내 자리, 돈, 여기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그 진실이 밝혀져도요 그들에겐 별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실이, 어떤 진실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드러난 진실 앞에서 총독 벨릭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침묵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 진실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재판 가운데 사도 바울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밝혀져 갖고 내가 풀려나고, 이거 사도 바울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도 감옥에 갇혔죠. 요셉의 인생도 보면요, 감옥에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요셉도 잘 압니다.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에 무엇이 내가 죄가 없고 진실이 뭐고 이것 갖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때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애쓰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평생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싸워서 얻어낸 진실이 온전한 진실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또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요셉처럼 진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면 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진실은 언제나 부족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가운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할까, 이 기회로 이 재판을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요 너무 시시비비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살지 마십시오.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옳고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또 옳습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간다. 진실은 하나님이 아신다. 맡기시고 매일매일 그냥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요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갑자기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워서 설교를 듣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총독 아내의 이름이 또 같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보면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 여자고요. 더 자세히는 이 드루실라는 헤롯의 딸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는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총독 벨릭스가 유대 지역에 이게 부임을 왔으면 이 왕이잖아요. 총독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왕과 같은 사람인데 저 여자를 내가 뺏어야겠다. 그래서 작전을 꾸며갖고 결혼한 드루실라를 이혼시키고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때 벨릭스가 나이가 60이었고요. 드루실라 이 여자는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니까 이런 엄청난 엄한 짓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저 잔인한 로마 남자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감옥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드루실라가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벨릭스에게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자. 나 요즘 너무 살기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이 두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두 사람 앞에서 왜 나를 불렀는지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 이 두 사람에게 맞춰진 설교입니다. 왜 의입니까? 왜 의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까? 이 벨릭스는 총독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해야 합니까? 의롭게 통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요. 잔인하게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통치자에게 당신은 의롭게 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절제를 말합니다. 이 절제. 지금 힘이 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왕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총독의 부인. 엄청난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잖아요. 자기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있는 힘과 재물을 과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제할 것을, 힘을 절제할 것을, 절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당신이 지금 여기서 왕처럼 행동하지만 당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총독 위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최종 심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이 바울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불렀는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본문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오히려 강팍해져서 아니 이 죄수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고 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죄수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자 찔리는 것이 있죠. 처음 찾아왔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어찌할꼬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내가 지금 두려움,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뭔가 움직였는데, 내가 틈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너를 부르겠다 하면서 여기를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요, 날마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다음에 보자,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음에 보자는 이야기 참 쉽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만나서 다음에 밥이나 한 끼 먹어요. 그런 이야기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인사처럼.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버릇이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막 하면 봅시다. 이 봅시다가 무슨 뜻인가요?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봅시다 목사님이라고 늘 하면 웬만하면 이야기하면 다 봅시다. 바로 결정하지 않고 다음에 결정. 두고 봅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욕에 살면서 그 집 사모님하고 자녀들이 뉴욕에 와서 이렇게 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름에도 지난번에 애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전화 드렸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전화기다. 봅시다. 목사님 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봅시다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이게 좋은 말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표현입니다. 저도 집에서 자꾸 이제 그 목사님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봅시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보,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봅시다. 이번 연휴에도 이제 모처럼 연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어디 한번 갔다 오자고. 봅시다.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보자. 다음 기회에 봅시다. 이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봅시다. 다음 기회에. 나 지금 마음이 뭐가 움찔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봅시다. 지금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 그냥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는 이 벨릭스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을 불러요.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빼낼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불러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했던. 그러면서 시간이 성경을 보니까 2년의 시간이 지나간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2년이 감옥에서 2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서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시간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총독 벨릭스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 이 2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2년 동안 주신 거예요.
내 지천에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 불러다가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대사도가 아닙니까? 자기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마음만 시간만 되면 불러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재판을 아름답게 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들을 총독 벨릭스는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드니라. 아멘. 그냥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총독이라는 자리가 영원히 총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바뀝니다. 2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총독 베소가 벨릭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벨릭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뀌는 과정에 보니까요, 이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년 만에 정치적으로 파산해서 돌아가고요. 그렇게 돌아가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뭐 복권하고 그러지 않고요.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도 정치적으로도 파산하고 영적으로도 파산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였고 두려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두려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벨릭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음 기회에 봅시다.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뤄갖고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사를 여러 번 가면서 집에 있는 책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요, 이 책 저 책 막 사둡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이사 가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버려서 저도 지금 집에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읽고 싶어서 산 책들이 막 꽂혀 있는데요, 그 책들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책들이, 좋은 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책을 보려면 그 책을 보지 옛날에 둔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책을 정리하려고 버리려고 딱 뽑았다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읽게 되겠지 하고 다시 꽂아놨는데요. 근데 못 읽어요. 책은요, 사면 바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갖고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바로 해야지 할 수 있지. 다음번에 하지.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밤낮 계획표만 짜고.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여름방학 하면 계획표를 이렇게 막 아주 분 단위로 나눠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렇게 짜놓고 무슨 일을 하죠? 그러면 이거 계획표 짜면서 너무 에너지를 썼잖아요. 피곤해요. 일단 자요.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특별한 사람들은요, 바로 합니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독합니다. 바로 계획표 작업 바로 하는, 몸이 바로 움직이는, 이게 차이더라고요.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들 딱 보면요, 결단력이 달라요. 뭔가 결정하고 딱 계획을 짜면 바로바로 실천하는 이 결단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것을 받고 내일부터 다음부터 봅시다. 이래가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바로 결단할 수 있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다. 우리 신앙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봅시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뽑기 하면은 꽝 있죠. 꽝 하면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다음 기회에. 예, 여러분들 다음 기회도 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마음,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일의 큰 충성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면 결국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간순간 여러분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감동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바르게 반응하시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